계속해서 우리 오셨네요. 찬양하고 뒤돌아보니까 오셨네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10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성도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 이 귀신의 믿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썼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믿음과 차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믿음과 차별의 관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자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영광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진짜 그야말로 눈이 번쩍번쩍 띄어질 만한 것들을 갖췄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를 아는 그 믿음이 있으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복음이 확산되는 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소외되고 또 핍박받고 그리고 차별받고 또 정말 미천하고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 짧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찾아간 사람들에게 보면은 정말 우리 같으면 경제적인 경제성을 따져서 많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정말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햇볕에 정오 12시에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들의 세상에서 받는 존경과 이것은 세상에서 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
동일한 모두가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가 되는 그런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성도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가장 야고보서 하면 떠올려지는 말씀일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우리도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시작할 때 중복되는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 번씩 더 다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절만 가지고 묵상할 때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반적인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절은 구절 간에 서로 상호 보완작용,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에 맞게, 그 교회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물론 절대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배가 지금 막 기울어지고 있어요. 아주 큰 배가. 근데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다면 방송으로 뭐라고 나오겠어요? 사람들은 좀 옮겨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가라, 한쪽으로 몰리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왼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좀 나눠서 오른쪽으로 좀 가주세요 라는 그런 방송이 나올 텐데, 이것이 배가 기울어졌을 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왼쪽으로 가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매뉴얼처럼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은 서로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하고 좀 상반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기본적인 그 진리의 말씀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 배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기울든 오른쪽으로 기울든 이것은 왼쪽 오른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씀, 그 명령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 루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무리 해도 내 죄성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때는 고행도 했잖아요. 뭐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몇 층을 올라갔어야 했고,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했었던 그런 고행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의 그 육적인 성향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한 그 시대에 그 캐톨릭에서 자행했던 일들이, 그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내 구원을 살 수가 있고 내 친족의 구원도 살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전 건축과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을 악용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 이 구원이 너무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완전히 깨우친 거예요. 아,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고행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 지금 뭐 어떤 헌금, 동전 소리가 많이 나면 뭐 구원이 몇 개요, 막 완전히 돈으로 사듯이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 구원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종교가 개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이 됐던 것이고 그렇게 됐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루터에게 그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가 레마가 되어서 완전히 그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도 자, 로마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루터가 깨우친 말씀이잖아요. 오직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는 오늘 읽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 같고. 그래서 특히 24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완전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 루터래. 루터님께서는 무슨 서신서라고 했다 그랬죠?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기 마음의 편한 쪽을 택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은 지푸라기 서신서고 어떤 것은 진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은인종 집사님이 다큐를 보면서 이 성경에 이 정령 말고도 다른 것이 있더라 이것을 발견하고 놀랍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 정경으로 뽑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작업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학자와 함께 이렇게 골라놓은 거예요. 조금도 거짓이 없는 것으로 넣기 위해서. 그래서 외경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포함시켜 놓기도 하고 너무나 아닌 것은 위경으로도 포함시켜 놓고 제자들이 썼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썼는지 어쨌는지 그 확인이 불명확한 것들은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흠이 있다라고 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틴 루터는 자신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택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그냥 평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정말로 야고보서에 나온 이 말씀하고 로마서에서 나온 이 말씀하고는 그냥 구절만 대체 보면 반대되는 말 같아요. 그죠? 전혀 다른 말 같아요. 딴소리 같아요. 그런데 정말 루터가 아니고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나? 행위나 이러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진짜 따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어디서 또 갑자기 나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몇 구절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기 때문에 같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몇 군데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죠.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서 더러울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서 탐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서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죠. 그래서 성전 안에 막 아세라 신상, 뭐 바알 신상도 막 같이 다 그냥 신이란 신은 다 집어넣어요. 왜냐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고 신이 많아야 자기 많이 도와주니까. 네. 자, 갈라디아서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 우리 앞에는 비슷비슷한 말이고 21절만 함께 읽을게요. 시작.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나타내는 자들, 육체의 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 큰일 났어요. 예.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 술 취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서도 방탕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 분열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결론으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율법의 행위의 특징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참된 것이 오면 없어질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식, 예법,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다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 나 지난주에 그 재단에다가 다 바쳤는데요. 나 할례도 받았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행사에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반드시 이렇게 달라져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들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다른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4절을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의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 받아야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율법 전체 단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돼. 왜냐하면 10개를 율법을 범하나 하나를 범하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율법은 할례 받고 무엇인가 의식과 의례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 행한 할례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자는 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예. 그래서 구원받은 참된 그 믿음을 가진 자, 이 성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으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믿은 것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몸부림으로 살다가 그런데도 연약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에서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언약의 아들이 아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행해버렸죠. 그런 실수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믿음이 아닌 거죠. 성도의 믿음이.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때 세대에는 필요했어요. 루터 때는.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막 강조해줘야 돼요. 너무나 힘겹게 엉뚱한 데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싸움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해서 우리의 행위에 너무 무관심한, 그냥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정말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대에게는 정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에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여러 종류를 이야기해 주는데,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귀신들의 믿음, 헛된 믿음, 능히 구원하지 못한 믿음,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유익도 없고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행위하고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로 들어준 것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를 들었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것은 로마서에서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바울의 그때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라는, 이삭 이름은 없지만 그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었느냐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을 때,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바쳤던 그 행위를 보고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것을 인정해 주신 거죠. 이 장면에서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행위로 표현한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만민이, 정말 이 모든 만민이 다 복을 얻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할 것이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안 믿어졌다면 이삭 못 주죠. 이삭 못 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지 하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뭔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계속해서 영원히 내 자녀들을,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건가. 아직 이삭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그리고 100세 이상이 넘었는데 이제는 또 하나를 더 주겠다는 얘기도 아닐 것인데, 그러니까 믿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살려주시겠다든지.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라합도 마음속으로는, 와, 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유대인들을 저렇게 이끌어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마음으로만 있었고 행함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윗의 조상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와, 이 대단한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지 하면서 그 하나님 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탐꾼으로 왔을 때 숨겨줬잖아요. 숨겨주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병사들이 빨리 정탐꾼 내놔라 이랬을 때, 아우 벌써 떠났어요 하고 다른 길로 가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준 거죠. 그래서 라합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 가지고는 전혀
유익이 없거니와 그 믿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도 줄 수 없는 믿음이고 헛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랬죠?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귀신들도 믿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만 온다면 우리는 이런 귀신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그들도 믿고 떤대요.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하기까지 한대.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면 그거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도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 얘기지 뭐. 그냥 얘기는 얘기로 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말씀이 어떤 경고의 말씀, 어떠한 말씀도 전혀 나한테 영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귀신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신들도 믿고 떠는 데까지만 해도 똑같아요. 귀신 믿음. 그 레벨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떨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게 떨어야 돼요. 무서워야 돼요. 계시록 같은 거 읽으면 좀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일드하게 이렇게 설교가 많이 주어지죠.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승화가 되어서 사랑의 단계로 가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과거에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처하는 거, 그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존재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당연히 떨어지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왜 떨어지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두려워한다고 지옥 가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말은 귀신들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두려운 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내가 갈 길 가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것이 많은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나 지옥 가려나? 이러한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잘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과거에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하는데 두렵다고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말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면 자신의 그 두려워하게 하는 그 존재를 순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 선택이 바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면서 그래서 그 귀신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잖아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계속해서 믿는 자를 미혹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 두려워서 떠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마스터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성도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 이렇게 성도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이 다른 점은 바로 믿고 떤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그것이 성도의 믿음인지 귀신의 믿음인지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항상 따라야만이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은 표로 자신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로 말한대요. 표로. 그러니까 표를 해라 이거죠. 아무리 말로 떠들어 놓고 다른 거 표 찍으면 결국엔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한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하는 거죠. 행함으로. 그래서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빙판이 있는데 빙판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빙판을 걸어갈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저 빙판이 얼마나 두꺼울까? 나를 지탱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정말 진짜 남극에 있는 얼음 깨고 그 밑에 바닷속으로 탐사하는 그러한 그 다큐멘터리였나 뉴스였나를 봤는데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면 두껍겠지 했는데 한참 기계로 뚫어서 밑으로 내려가요. 엄청나게 이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여지는 빙판길을 걸어가려면 내가 한강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어떤 강을 건너가더라도 내가 그 빙판이 충분히 나를 지탱할 두께가 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걸어가겠죠. 그런데 믿지 못하면은 갈 길이 있는데도 못 가는 것처럼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어디 중국인가 어디인가 굉장히 높은 그 산과 산 사이에 다리를 놓고 밑에는 유리판으로 깔아놓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결코 못 건너가더라고요. 저 유리를 못 믿는 거죠. 나 떨어뜨리려고 무서워서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걸어가거든요. 그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항상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정말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든 무엇을 믿든 뭔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행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 그럴 때 정말 힘들죠. 믿지 않으면 내 눈앞에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내가 포기해야 할 때, 이럴 때 내가 믿음 없이는 안 하죠.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하죠. 내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가 이 즐거움 대신에 다른 것,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하죠.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고비고비들이 있다는 것, 그 길이 어렵다는 것 아는 것, 알지만 가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 가요. 그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더더구나 우리가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어려운 시점에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지죠. 그래서 목숨까지도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 계시록 이제 우리 거의 끝났는데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라는 거. 그것은 마지막 제일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이것이. 근데 이 극단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즐거움, 유익을 포기하고 유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예. 올해 노벨 물리학 그 상을 받은 힌턴 교수라는 그분이 있는데 내가 언제 언급했던 것 같아요. 구글에서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고 구글에서 AI의 그런 것들 개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이제 구글하고 이제 결별을 했는데, 결별을 한 이유가 AI가 생각보다도 너무 빠르게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지금 생각보다도 너무 똑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이것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구글에 속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그 일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AI를 통해서 30년 안에 모든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는 확률이 20%에서 30%가 있대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와, 계시록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말 곧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면일까요? 잘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인류가 멸종할 수 있을 만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이 AI의 발달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기업은 항상 이윤만을 추구하잖아요. 어떤 자신이 빨리 선점을 해야 되니까. 이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규제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그 AI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그 구글의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믿으면, 철저하게 믿으면 자신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지 된다라는 거, 이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로 우리가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귀신의 믿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행함이라는 거죠. 나의 행함이 내 믿음을 증거해요. 내 행함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그 행위로 내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믿음에는 보상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겹고 어렵지만 내 성향상 할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여기 있는 분들 10명이면 10명의 삶이 다 다를걸요. 그죠?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의 방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 대신, 매일 주님 하잖아요. 주님 하는데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딱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에는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순서대로 따라오다 보니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겁을 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난번에도 말씀 전하실 때 내 마음에 막 그런 하나님의 그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날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막 드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여기는 뭐냐면 아론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론한테 직접 얘기 안 하잖아요. 모세한테 얘기해서 모세야, 아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 하고 전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빨간색으로 해놓은 그 부분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좀 전해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라고 전달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했을 때는 그 얼굴, 믿는 자에게 향하는 그 얼굴은 축복의 얼굴이에요. 복의 얼굴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돌려주는 그 얼굴은 두렵죠. 무섭죠. 그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 우리 이제 더 이상 귀신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성도의 믿음으로 들어가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지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약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해요. 아멘.